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간치길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장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긴 후에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공생애 처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참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장면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되니까 14절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미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외치셨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로 가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4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며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즉 지금 이 동네에서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 다른 동네 가서도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외치셨습니다. 다른 본문들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선언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로 푸시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 칭송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가라는 말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7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이 본문들에 보면요. 서기관들의 말들과도 같지 않았고 그동안에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말들과 같지 않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가르치고 있죠.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께서 외치시게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이 14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무대는 지금까지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나고 자랐던 동네죠. 그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회당으로 딱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동안에 계속 많았고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회당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로서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신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꼭 영화같이 보여졌습니다. 영화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분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회당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달라라고 얘기하시고 이 성경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펼쳐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딱 외치신 다음에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글을 딱 읽으신 뒤에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뭐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외쳤던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절을 쫙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그리고 이곳에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이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인 선언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임한 내용이 뭐냐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가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왔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이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그렇죠?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50년째 되는 해, 매 50년째 되는 해에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롭게 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은혜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종이었던 자가 자유인이 되고 재산도 돌아가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말 다시 묶였던 모든 것이 해방되는 해가 희년이라는 해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희년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해가 희년인데 그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죽어졌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며 소망이 없던 자리에 소망이 세워지는 이 은혜의 해가 너희 안에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소망이 메말라 버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 선언하시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인생에 눌려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행복해졌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렇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눌려졌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던 자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선언이고, 소망이 메말라 있던 우리의 가난한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소망이 넘치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모든 눌려졌던 것들, 소망이 끊어졌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회복과 소망이라는 마음이 막 이 성경을 읽는데, 회복과 소망이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새겨져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막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제게 오는 것 같아서 참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선언한 구절,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뒤에 나타나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병든 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갈 때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것, 눌렸던 모든 것,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설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설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절할 것인지, 우리 안에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갈릴리에 있었던, 나사렛에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이후에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선포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